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종합시다. 듣고 따라갑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위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또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 마음 보기가 나는 흔들려도 진리는 영원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진리는 영원하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게 될 텐데,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고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 삶의 여건에 따라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어떤 상황이 문제적으로 발생했을 때 내 마음이 심히 동요가 되어지고, 동요가 되었을 때 그때 믿음까지도 함께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본디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건데 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지는 내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할 믿음까지도 흔들리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삶의 문제가 발생하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속사람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는 것을 볼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되지? 라는 실마리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길 축복해요. 목사님이 4월달 한 주간 목요일 날은 외부 활동을 잘 하지 않아요. 목요일 날은. 근데 이제 특별히 방송국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탤런트 신우이가 몇 개 있는데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도 뭐 미투 운동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예술인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4월 달은 좀 매주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탤런트 신우이를 방문을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러니까 신우이 경건의를 갖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그분들은 좀 감성이 남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만 힘주어서 얘기해도 그 감정이 싹 통해요. 아멘 이렇게 되거든요. 목사님식으로 얘기하면 예 주님 뭐 이게 돼요. 신나죠. 서로 감정이 잘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또 별것도 아닌데 잘 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여기에는 막 은혜가 정말 충만해야 또 우리 교회는 많이 울잖아요. 그래도 우는데 좀 켜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우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좀 별거 아닌데 이렇게 좀 울어요.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러한 어떤 은혜를 받는 실제의 마음들, 그 착함들, 절실함들, 또 하나님을 향한 선함들, 이게 분명하게 의심되지 않고 그대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냐하면 비단 우리 그 예술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를 만나보고 또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찾아왔을 때 만나보게 되어지면 절절하게, 순결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예수님 이야기해요. 보면 십자가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본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참 많아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이번에 이제 3주째 지난주 목요일 날 다녀왔는데 끝나고 나서 이름을
되면 알만한 어떤 연예인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밥을 먹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때 현 시국에 대한 어떤 불만스러운 이 시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골자는 불만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교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교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니까 목사님들에 대한 이제 걱정도 많으셔요. 그 질문 하나로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삶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셔요. 지금 중국하고 어떤 교역을 뭐 이렇게 협력해서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걱정도 많고 또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 이야기에 큰 하자는 없더라고요. 그분이 불만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이야기하는 내용, 그분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큰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요. 옳아요, 당연해요. 그리고 그럴 만도 해요. 또 그러한 것을 토로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아팠는 거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믿음이 위태하다는 걸 본 거예요. 그분의 말에는 하자가 없는데 그분이 본 것은 팩트, 사실에 근거한 거 맞은데 그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데 목사님의 눈에는 그분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침묵하다가 다른 얘기하다가 이렇게 밥을 먹다 그래도 마음에 계속 남아있으면 목사님 이제 묵상하는 연습이 좀 되어 있는 편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계속 이 마음이 남아있는데 그럼 무엇인가 좀 연결점을 찾아주시면 제가 이분하고 좀 얘기 좀 할게요 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그것이 차고 올라와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 자연인으로서 부탁한다는 개념보다 지금은 그보다 좀 진중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래도 성직자 아니냐고. 남들은 성직자를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성직자 아니냐고. 스스로는 성직자에 대한 그런 이해가 그래도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성직자가 목사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 이미지 말고 성직자로서 목사가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진중하게 들었으면 좋겠다고 꼭 부탁드린다고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하나님하고 단독자로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조용한 시간에 홀로 하나님 앞에 있어보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시간 꼭 한번 가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인지 그 시간을 잘라놓아서 그 시간을 특정하게 잘라놓아서 이 시간은 하나님하고만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꼭 한번 있어봐라. 그리고 2번째는 이것을 반드시 질문을 해봐라. 뭘 질문하는 거니? 하나님, 왜 저는 내 마음, 내 내면에 빛깔에 따라서 왜 믿음도 흔들릴까요? 그걸 한번 물어봐라. 왜 내 속에 불만이 가득 차면 그 불만 때문에 믿음도 불만스러워질까? 내 마음이 기쁘면 그 기쁜 거에 따라서 믿음도 활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내 마음에 어떤 상실감, 실망이 오게 되어지면 믿음의 흔적, 존재도 없어지는 것 같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릴 수 없는 그것이 왜 될까라는 것을 꼭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는 실마리가 있든 없든 이렇게 꼭 기도를 해라. 하나님, 나는 내 내적인 빛깔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꼭 얘기해라. 꼭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짧은 이야기, 먼 분이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내 내면의 빛깔에 따라 지금 내가 믿음이 움직이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좋아지고 그랬구나. 본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건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 속의 빛깔에 따라서 믿음도 흔들렸던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을게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맞지요? 아멘. 믿음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지난주에 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 안에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게.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이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도 있고 예수님 밖에 있는 믿음도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우리 살펴봤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대요. 그런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대요.
로마서의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식하는 인식은 똑같을 수 있어요. 예수 밖에서도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예수 밖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 밖에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요. 우리가 그 본문을 찾아보았어요. 그렇죠?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배 타고 거라사 지방 갔을 때 그 귀신이 찾아오잖아요. 그 귀신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리고 달려와서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크게 위쳐 가로되 탄원하고 아뢰고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예수를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대, 아버지의 생명이. 근데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다 들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객관적 입장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내가 죽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복음이 그 십자가로 결론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형제에게 일깨워주면 좋겠다라고 귀한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상황이 좋지 않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로 발생됐을 때, 재정이 부족하든지 자녀가 문제가 발생하든지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든지, 그때 마음이 좀 어둡고 마음에 좀 어떤 그림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어두웠던 마음의 빛깔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그 염려가 떠나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심들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하심에 대한 그 말씀하심들이 들려집니까? 뭐 대답이 이 정도밖에.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믿음도 흔들린다는 개념이잖아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뭔가 부족할 때마다, 뭔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뜻밖의 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재해석커녕 오히려 그 문제에 빠지고 마는 우리를 흔히 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열려지길 축복해요. 뭔가 단서를 잡기 축복해요. 설령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물어봐야 돼요. 무엇으로 이렇게 자신하는 거지?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야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지? 이런 믿음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처럼 구체적인 것이 없거든요. 믿음처럼 실제적인 것이 없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축복해요. 할렐루야. 축복해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긍정적인 편이잖아요.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의심해서가 아닌데 그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낭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믿지 않는 건 아닌데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 43장 바로 넘겨보면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1절을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2절, 여러분 눈만 보고 계셔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아멘이 없어요? 저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2절처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선명해서 강을 건널 때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해서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않는데, 저를 보세요. 인생에 예를 들면 그냥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저차원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물과 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물에 완전히 침몰될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불처럼 타서 소멸될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니까 막 그 이겨지는, 실제로 막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 내 삶 가운데 그때 경험하고 있죠? 경험이 충만하죠? 목사님에게 잘 경험 안 되더라고요. 잘 경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시편 91편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시편 91편을 쭉 한번 읽어보면 재밌는 데가 많아요. 5절부터 쭉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는데, 읽어보면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을 하는데 내 삶 경험이 아멘을 하는데 내 삶의 경험이 어때요 여러분? 잘 돼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윗은 천사가 내려와서 지켜줬대요. 천사가 내려와서 지켜줬대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 막 기대가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의심을 하지 않죠. 그도 곧 죽어도 목사인데.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몰라. 그렇게 기가 죽는 거예요. 목사님 실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뇌수술을 한번 크게 했어요. 뇌수술을. 뇌수술을 할 때 제가 몸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낫게 해달라고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금식도 해봤거든요. 정말 내가 문제가 있는가, 이만한 자그만 어떤 꼬투리가 될 만한 회개거리가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했거든요. 이렇게 막 진심으로 주님께 구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이 아니고 거의 한 7년을 기도했거든요. 7년을. 근데 나에게는 이렇게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거니,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통해서 치유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뭐 암 환자도 낫고, 뭐 내과든 위과든 정신과든 안과든 산부인과든 뭐 심지어 뭐 어떤 이런 산부인과든 하여간 목사님이 치유하는 것도 많이 드러났죠. 여러분 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귀신도 실제적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 기도는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기가 죽는 거예요. 왜? 내가 뭔가 하자가 있나?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까지는 안 오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남들은 잘 고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안 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않겠지만 내가 생각이 되어지고, 왜 남들은 그렇게 잘 고쳐지는데 셔 목사님은 이렇게 안 나서 여기 문제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임하고. 여러분 이때 어떤 일도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거, 이 전 일인데요. 아마 조사는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드문 일일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그러니까 신대원생이 타 교단, 그러니까 그때 순복음 영상대학교였어요. 영상대학교죠, 영상대학. 그렇죠? 영상대인가요, 지금? 순복음 신학대가? 우리는 타 교단은 관심이 없습니다. 뭐. 영상 순복음 대학교 신학기 사경이 주강사로 제가 갔어요. 여러분 우습지만 그게 우스운 게 아니거든요. 신대원생이 주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 학교 구약학 교수하고 제가 주강사를 갔어요. 이런 표정이면 얘기 안 할 걸. 이런 표정이면 얘기 안 할 걸. 갔어요. 갔는데 그때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서 은혜 받은 신학과 학생이 은혜를 받아서 삼순과 사수를 해서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다음 주 사경이 우리 교회쌤이 나옵니다. 이분이 지금 오늘 담임 목회를 청빙받아서 가요. 나이가 40대 중반이에요. 40대 중반. 한참 전 얘기죠. 그 정도니까 신학대 다닐 때 그 정도니까. 그런데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타교단에 있는 신학생도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다니는 학교로 올 정도로 삼수사수를 해서 오는데, 남들은 귀신도 떠나가고 암도 낫고, 여러분 알다시피 참 놀라운 일이 많았잖아요. 소아마비가 발이 자라고, 소아마비가 발이 자라서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과적인 표시가 안 나는데 그래도 수많은 일들, 외과적인 일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나는 안 돼. 너무 낭망이 드는 거예요. 너무 낭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요? 왜 나는 안 되지요? 나는 안 되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어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인 거니?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었지만 39장까지는 남유다를 멸망코자 하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40장부터는 그 남유다를 구원하여 주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거든요. 근데 구원의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영광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와, 이제 심판이 아니야, 구원이 있어. 구원이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이때 제가 어떤 마음을 본 거니?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심정을. 깊은 하나님의 심정을 보았어요. 아니, 우리는 보통 상한 갈대의 처지에 놓여지게 되어지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상황의 환경이,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출되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보통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한 갈대처럼, 상하다라는 얘기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산산조각나다, 그런 뜻이에요. 산산조각 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재정이, 여러분의 삶의 지위가, 여러분의 건강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때 여러분 그냥 다른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님,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 손길이 필요해요. 도우심이 필요해요. 채우심이 필요해요. 이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져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건강이 풍지박살나고, 재정이 풍지박살나서 꺼져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뭘 기도하겠냐고요? 그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기도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끄지 아니하시고, 누가 끄지 아니하시고? 누가 꺾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꺾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이 마음이 깊이 들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내 삶 가운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지? 그래서 거기에 주목했을 때 주신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상한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기에 산산조각이 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컵 받침대가 있으면 이것을 벽에 탁 던지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진다고 우기지 마세요. 틀림없이 깨져요. 산산조각 나죠. 던지면 깨지면 이것이 깨졌을 때 그 깨진 상태를 상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깨져서 상하게 되어지면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은 상황, 꺼져가는 심지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왜 두려워서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니? 상해버렸으니까, 산산조각 났으니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 그 뜻은 무엇인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께서 붙드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그 주님 함께하게 되어지면 이 컵은 던져서 깨지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져도 상해도 그 기능을 발휘한단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무엇인가 제가 그걸 깨닫고 내 아픈 거에 대해서, 나를 고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고린도후서 12장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사도 바울이 아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3번 기도했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고침 못 받았어요? 고침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데에서 오히려 강함이라. 저는 그건 이해가 되는데 나는 하나도 위로가 안 돼. 정말 저는 위로가 안 됐어요. 왜 실감이 안 나니까. 아픈 건 아픈 거지, 힘든 건 힘든 거지. 힘든 걸 굳이 약함이 강함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래, 사도 바울은 그랬겠다. 근데 나는 그게 아닌 걸 어떡하냐고요. 나는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나는 그 말씀이 하나 나에게 위로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위로가 됐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제가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7년 동안 기도해도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 내가 그 상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내 기능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사역이, 내 사명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또 우리의 사역이 깨어져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온통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거니?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기능이 깨어지지 않았구나. 딱 마음이 고쳐지더라고요. 노력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 기능이 깨어지지 않고 그 기능을 발휘하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놀랍죠? 그때부터 그 기도를 딱 끝쳤어요. 그리고 바로 수술해 버렸어요. 대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냥 바로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그냥 7년 동안 기도하던 것을 내가 기어이 나서 보려고 그랬거든요.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남들은 막 일어나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이 불치병을 고쳐주셨어요.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토록 기도했는데 그 마음이 들고,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상황 가운데도 사명이 지속되고 있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주신 사역이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손길이 지속되고 있구나. 이게 훅 다가오니까 이거 아픈 거 문제 아니구만. 이거 아니구만. 재정 부족한 거 문제가 될 수 없구만. 아멘. 내 건강 이런 거 하등의 문제 없구만. 그때부터 거의 치유사역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 알잖아요. 그때부터 거의 귀신 쫓는 거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외부에 막 강의 나가고 이거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하등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순종하는 그 연습이 중요했던 거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중요했던 거지.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면 힘들 거요. 괜찮으시면 제가 축복해드리고요. 굉장히 힘들 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자도 해를 두려워하는데요. 해가 뭐라고요? 깨지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해가 될까봐, 내 기능이 상실될까봐 우리는 온통 거기에 정신 쏟아지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건 아니구나. 주님의 그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거구나. 나는 내 기능이 깨어지면, 내 기능이 상실되어지면, 인정 못 받으니까, 버림받으니까, 컵이 깨지면 기능을 상실해서 버림받으니까, 쓰일 수 없으니까. 그런 관점이었구나. 그래서 그토록 현상에 몰두하고, 그토록 재정에 몰두하고, 그토록 건강에 몰두하고, 그토록 내 삶의 자리 확보하려고 몰두했던 것, 그게 바로 속은 거였구나. 그래서 사단이 에덴 밖에서 너 돈 있으면, 너 건강하면, 너 가정 괜찮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그 속임수에 많은 능력이 드러났지만 이 목사도 속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그런 기도 잘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러하든 저러하든 그때 해도 내 사명이, 내 사역이,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손상되지 않냐고, 그것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옵소서. 이래서 제자들이 그 어려운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별 문제가 안 됐구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 대자로 누워서 코 골면서 코 골았다는 걸 안 나와 있어요. 하여간 막 이렇게 잤구나.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 팔로 톡톡 차고 깰 정도로 사단이 아니고 천사가 깨울 정도로 그토록 넉넉고 잤구나. 와, 이 평화, 와, 이 든든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오른손의 권능. 그래서 그들이 굽이굽이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힘든 것이 아니라 평화, 하늘의 평화, 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그 평화가 깃든 것을 꿈꾸며 나갈 수 있었구나. 여러분, 그걸 보기를 예수님 축복해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내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내 편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한 평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볼 것인가 라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시편 142편 한번 보세요. 시편 142편 143편. 목사님에게는 혁명과 같은 하나님의 울림을 주었던 본문이었어요. 목사님이 기도 강의할 때는, 영적 전쟁 말고 기도 강의할 때는 주로 어느 때 기도할 때인가를, 그 때를 분별하는 것도 강의를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강의할 때 주로 쓰여지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설명할게요. 오늘 시편 143표도 표제는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압살롬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썼던 시예요. 다윗이 누구로부터? 압살롬으로부터. 저를 보세요. 설명 듣는 게 편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그래요. 성경이 묘사하면. 나중에 압살롬은 천국에서 좀 보기 어려울까요? 못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렵겠네요. 안 됐네요. 압살롬. 안 됐네요. 나는 너무 잘생겼다 해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압살롬은 못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때렸잖아요. 그래야 더 실감나요. 죽이려고 했으면 더 실감이 안 나더라고. 사람들이 때렸잖아요. 아버지 뺨도 후려치고 다리도 걷고. 그보다 더 했지. 그렇죠?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 미성년자도 있으니까 설명하기 어려울 페류나가 압살롬이었잖아요. 아버지를 쳤다니까요.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친 정도로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버지 후처를 범했으니까. 여러분, 아버지 된 내 입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녀가 내 뺨을 후려쳤다. 그 모멸감을 견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매맞는 부모, 매맞는다는 개념보다는 맞게 상스럽게 이렇게 못 견디죠. 근데 다윗은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권이 찬탈당했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실감이 안 나더라고. 왕권이 찬탈되면 힘들죠. 이런 정도인데, 여러분이 직장을 잃었어요. 예를 들면 대리자리 잃었어. 눈 돌아가죠? 여러분이 부장자리, 이사자리, 부사장자리, 사장자리를 잃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흔들려서, 지금 터가 흔들렸어요. 위치가 흔들렸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할까요, 도대체? 예를 들면 내 직장을 지금 잃어. 그럼 어떤 기도해요, 여러분? 얘기해 주옵소서. 어떤 기도해요?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직장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건강 잃어가면 목사님 7년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능력 드러나도 7년. 저는 7년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강당 언어로 어울리지 않죠. 2년이 있어요. 3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있고. 여러분께 그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다윗이 그 왕권을 잃어버렸을 때 부하 직원들에게 모반을 당해서 그 부하 직원들이 상사를 모반을 해서 상사를 내쫓고 하는 상황. 오히려 부하 직원들이 상사를 모함해서 무엇을 꾀해서 그 자리를 밀어내게 했을 때 그 오는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 기도할 내용들 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3절 4절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저를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경험해보고 실험해봐야 돼요. 이 믿음의 실험을 해봐야 돼요. 다윗은 지금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도 최고의 직에 이르렀잖아요. CEO까지 이뤘으니까 한나를 경영하는 최고위층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목숨까지도 담보하는 그 상황과 다윗이 기도할 만한 우리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 직장 날 지켜주세요. 이 재정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다윗은요. 다시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저를 보세요, 여러분.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 참담하나이다.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직장, 하나님 이 재정, 하나님 내 자식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내 영혼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마음 깊이 보았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다윗이 그걸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치환해버린 거예요. 재정의 부족함의 문제를 재정 채워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내 영혼의 문제로 치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하나님 내 마음 내 마음. 여러분 이 본문이 목사님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됐죠? 여러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두려워하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재정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렇게 언어를 바꿔서 얘기했잖아요. 내 삶 가운데 건강이 부족해서 그 부족함 때문에 두려운 것, 관계가 어려워서, 관계가 부족해서, 관계가 소홀해서, 내 삶의 지위가 인정이 부족해서 오는 그 두려움, 나 어떻게 살아요? 그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줄어드는 것에서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왕권이 찬탄당할 때 내 삶의 자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을 위해서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내 마음, 주님을 향한 내 마음, 주님을 향한 내 신뢰가 깨질까 봐 두렵사오니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살펴주옵소서. 보세요.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들을 생각했대. 그리고 6절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어떻게 지켜져요? 내 심령이 그 상황 때 어떻게 지켜져요? 지금 내가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지금 내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회사의 자리가 위태위태한데 그때 내 영혼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고요? 6절이에요. 주를 향하여, 저를 보세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누구를 사모하나이다? 내 손을 주님을 향해서 폈대요. 우리가 아만을 이미 공부했어요. 내 손이 주님을 향하여 있대요. 세상에 쓸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손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나는 결코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역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구나. 역시 다윗은 그걸 알았구나. 그 하나님만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당신의 공의를,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믿었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보입니다. 무엇을 수정해야 될 것인가 보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닥치고 상황이 겹치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목하는 내 심령을 이제는 다독여서 때로는 꾸짖어서 내 영혼이 주 앞에 있기를, 내 생각이 주 앞에 있기를, 그 주님께서 하심의 역사들이 이것이라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편에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내 편에서 한다고 되냐?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만 하면 저는 그 노래 정말 싫어해요. 아니, 그 노래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미 요한복음 17장 얼마 전에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중보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까? 어떻게 나왔죠? 분명하게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누구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들을 내가 기도하나이다. 아멘.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죄 가운데 죽겠고, 요한복음 8장.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죄 가운데 죽겠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왠주하니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누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수 있죠? 어떻게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딱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결코 그 예수로 살 수 없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굽이굽이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이 당화할 때 그때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떻게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 주님 바라봅니다. 염려 들어오들랑 근심 들어오들랑 내 삶의 자리가 문제가 생기거들랑 그때 첫 번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어 라고 결론 내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어 라고 결론 내고 이제 내 영혼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문제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나만 합니다. 그때 어떻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그 상한 갈대를 통하여서 기능을 유지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흔들릴 수 있으나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 가운데 쓰겠습니다. 이게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보여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밑자락을 깔은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게 막 좀 거칠게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거칠게. 이게 가장 투박하게 거칠게 지옥에 대해서 4번 설교를 할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4번. 이게 요즘 지옥 설교를 하면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무식한 게 아니에요. 지옥 설교가 사라지는 오늘날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이 더 많이 나와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첫날 다음 주부터 지옥 있다. 제목이에요. 둘째 날 지옥 죄인이 간다. 세 번째 지옥 회개해야 안 간다. 가장 투박하게 막 무식하게 제목을 정했어요. 셋째 지옥 십자가만 깨뜨릴 수 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묵상되어져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실제 거친 복음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뿌려내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이 팀들이 찬양할 때 여기 계신 우리 고원하 권사님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근데 그 주간에 굉장히 아팠잖아요. 특별히 목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있어서 제가 끝나고 저녁에 물어봤어요. 왜 거기 서 있었어?
괜히 민폐가 되고 같이 웃어줘야 하나 생각을 저기 보고는 민폐 끼치고 왜 서 있었어. 근데 뜻밖의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목사님, 목이 아프다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개념을 처음 들었어요. 웬 별종? 본인의 인식이 그게 없었던 거예요. 목이 아파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로 목이 아파서 찬양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다. 목에 문제가 와서 상해서 찬양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 있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표시이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 상황과 염려 가운데 거기에 몰두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에도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그 사람, 나는 곧 죽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여러분에게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딱 하나, 어디에서만 들을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산 그 사람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어. 할렐루야. 죄를 실수해서 지을까요? 죄를 사랑해서 지을까요? 죄가 좋아서 지을까요? 어쩌다 보니 지었을까요?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모든 인간은 정서적으로 죄를 좋아합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할 거예요.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정말 징그러우면 하지 못해요. 뱀하고 친하십니까? 뱀이 징그럽습니까? 실수로 한 번은 품을 수 있겠지. 실수로 한 번은 품을 수 있겠지. 죄가 정서적으로 징그러우면 절대 두 번, 세 번 못 품어요. 좋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결되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을 때에만.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내 영혼이 주 앞에 있나이다, 내 영혼을 주님 바라보나이다, 공연물이 되어집니다. 그 죄성을 주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참는 것, 죄를 극복하는 것 반드시 무너져요. 죄를 견디는 것, 이겨보려고 애쓰는 것 반드시 무너져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득할지어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결심으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깨달음으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짐으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이제 삶의 수많은 일들이 나를 우겨싸서 나를 해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해함이 주님을 향한 관계, 사역, 사명을 손상시키지 못하는 그 기능을 깨트리지 못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는 그 통하심이 나는 흔들려도 진리는 영원해 라는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